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부터 7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1927년 함경도 원산에 예수가 자기 몸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원산 감리교회를 다니던 유명화라고 하는 신자였습니다. 이분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부흥회의 하이라이트가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몸에 내린다는 강신극이었습니다. 전통 무속신앙의, 그러니까 무당들 무속신앙의 신내린 것과 아주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무당과 귀신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 이제 기독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약간 혼합 종교 비슷하게 무당이 그 신내리는 그 굿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 내에 자리 잡은 이단 사입의 시작이었어요. 이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이단 사입의 계보를 학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소종파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들과 다르게 또 다른 이단 종파가 하나 생겼는데 기독교 내에 이제 세주파예요. 이게 또 다른 이단 계보입니다. 그래서 두 계보가 여기서부터 뭐 통일교, 뭐 신천지 다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이 세주파는 1923년 입신 체험을 통해서 예수와 대화했다고 하는 여신도 김성도가 중심이었습니다. 이 세주파라고 하는 이름은 김성도의 추종자들이 그를 세주라고 불러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제 이들로부터 이제 세주파, 소종파로부터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한국 교회에 쏟아져 나오게 됐는데 그들이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배례와 귀신론, 직통 계시, 전도관, 장막성전, 신천지, 통일교 등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는 자칭 하나님이다. 이제 왜 기독교 이단이 되냐면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만 20명 정도 나왔고 재림 예수, 뭐 내가 내가 보혜사 성령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50명이 넘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중간은 없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혹은 진짜 하나님이거나.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간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 예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게 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자거나.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신비로운 일이 정말 많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심지어 이 사마리아와 이방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 밖에 하실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뭐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7가지만 추려가지고 요한복음에 이제 저거 기록해 놨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이제 믿기가 어려운, 도저히 정말 그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뭐 체질이 케미스트리가 달라지는 것인데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무리를 걷는다는 거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거스르는, 이게 지금 법칙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우주에는 만유에는 다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칙을 거스르면서 이런 일들이 되어진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 정말 믿기 어려운 엄청난 일을 행했지만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 이미지는 사실 예수님과처럼 그렇게 허약한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상징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줄 명예롭고 힘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최소한 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마 타고 들어가는, 뭐 그리고 수많은 관중들이 정말 주의 이름에 이제 영광을 돌리면서 말이죠. 예. 근데 예수님은 말 대신에 나귀 타고 창과 칼은 아예 갖고 있지도 않으셨고 힘 대신에 사랑을, 노상 사랑하라 얘기하시고 억압 대신에 자유를, 그리고 싸움 대신에 평화를, 왕과 같은 권세를 휘두르는 대신에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뭐 엄청 허약한 얘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천년에 이 세상에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인지 뭐 생각하기도 어려워. 기적은 어마어마한데 실제적인 꿈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꿈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이라고 한다면 큰 집을 짓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뭐 이런 게 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영 상관없이 그냥 정말 자기를 낮추어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사시는 이 모습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고 호령하는 어떤 권력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당시에 유대교를 잘 믿는다고 자부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보면 메시아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막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면서 5천 명의 남자만, 그러니까 뭐 2만 명이, 그 옛날에 그 인파는 어마어마한 인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파가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이 사람이 그에비,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가는 메시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요청을 한 거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정말 메시아로서의 어떤 표적을 보여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하고만 돌아다니지 말고 아마 이렇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율법 교사들, 그리고 장로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 모든 사람들이, 아니 모세 시대에 그랬었잖아요. 장로들이 인정할 만한 표적을 보였잖아요. 막 이렇게 손을 품 안에다 넣으니까 문둥병이 나오고, 막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막 저기 이 나일강을 치니까 막 피가 되고, 뭐 이런 표적들 말입니다. 뭐 이가 쏟아지고 파리가 쏟아지고 말이죠, 하늘에서. 그래서 로마 제국을 막 심판하는 모습을, 이런 모습을 좀 보여달라. 모세처럼 예수가 메시아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증거로 나타내라. 유대인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 병 고치는 것을 보았지만 그런 일 가지고는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기적은 대신에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우연히 일치 500여와 같은 사건은 속임수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엄청 작게 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큰 대업을 이룰 만한 어떤 위대한 경천동지할, 그래서 로마 제국에 지금 억압받고 있는 이 나라를 해방시킬 그런 표적을 구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게 한 것과 같은 기적. 여호수아가 아모리 백 사람들을 칠 때에 태양의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던 것 같은 표적.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들을 멸절시킨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많은,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심지어 로마 백부장을 위한 주님이셨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서로의 뜻이 다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블레스피미, 이게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는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70절 말씀이거든요. 70절입니다. 22장 7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내가 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내가 그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유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삼신, 신이 세 분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는 우상 숭배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예수를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일 수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든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장한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표적으로 자신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그게 진짜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입니다. 정말 예수라는 그 육체를 가지신 인물이 정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 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정말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온 세상에 선포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그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중간은 없어요. 한국에만 자칭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 50명, 모두가 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만큼 불행하고 불쌍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통일교의 문선명, 전도관 박태선 다 자기네들이 무슨 재림 예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자기는 또 하나님이라고 모두 영원히 살 것 같이 얘기했지만 저기 신천지 이만희 씨 지금 93세인가요? 그 얼굴 보세요. 추글추글하고 아유 추해. 예. 이제 얼마 있으면 당연히 죽지요. 예. 그런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쫓아다니는 거 보면 그 쫓아다니는 사람이 한심한 거지. 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늙어서 다 추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모조리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계속 죽어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부활체로 나타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부활 승천하시어 자신의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케, 성자 하나님이심을 확신케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 이름에 부활이 있고 예수 이름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자이신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루너틱, 이게 그냥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병든 자 고침받고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손 놓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이며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이 고난주간에 범사의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영생 그리고 부활의 그 축복을 정말 이 세상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뒤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 주홍빛과 같은 모든 죄를 그의 양털같이 정말 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영생, 부활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든든히 붙잡고 그 이름을 불러 구원의 은총을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그 주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